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삼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남으로, 또 성령과 물로 거듭난 것도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적당하게 대충 아니 그것이 당연시하고 그것을 그냥 적당하게 간행이다 하고 우겨대면서 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가. 근데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그 분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성령과 물로 거듭났습니다. 삶 자체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마 독사의 자식은 뭐냐면 뱀 중에서 제일 독이 많은 게 뭡니까? 뱀 중에서 독이 제일 많은 게 독사거든요. 아주 악랄한 그 악한 영들. 바리새인 보고 이 독사라고 했어요. 근데 독사라는 사람들은 남들은 뭐냐면 성경책도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실로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님을 이제 중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혈과 육으로는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이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세는요 7명의 아들을 다 앞세웠어요. 그러나 하나 아들은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이세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세는 어떻게 해서인지 첫째가 이 왕의 기름을 받기를 원했고 안 되면 7명 중에서 한 명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구는 아니다? 다윗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예 안 불렀어요. 근데 이세의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한 시간 우리가 여기 크리스찬인 척 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일주일 크리스찬, 한 달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청옥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자녀로서 예수님의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된 크리스찬 이퀄 뭡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이퀄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게 공집화가 됐을 때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물로 거듭난 영적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어수선해요. 지금 보게 되면 한국교회 목회자를 너무 이제 타락한 게 너무나 나오고 있어요. 목회자를 기도하는 거 못 봤습니다.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교회에 있잖아 나오기 싫어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할 때는 예배 시간이나 성도들에게 눈도장 지키기 위해서 나누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또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관계 없다는 것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금전가치를 하질 않나.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는요 중고등부 다 없애버립니다. 중고등부 있잖아요. 여중생, 여고생들. 뭐냐면 그 같은 학생들이 아니라 그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성폭행을 너무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부모들이 너무나 이제는 경각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 같이 뭐냐면 주일 예배 함께 나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풍토로 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요. 왜 식어지냐? 너무나 이상한 꼴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불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뭐냐면요 의심의 눈동자로 보는 게 되니까 그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안전하게 자기 가족들을 지켜야 되겠다. 영화관도 아니고 어떤 노래방도 아니고 어떤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와서 자기의 자녀들이 엉뚱한 꼴을 당한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목도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얼마나 이건 실망스럽고 비극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 완전히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이 어두운 세상에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셨어요. 근데 죄인을 불러서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라고 부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불러 뭐 시켜? 회개시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참된 크리스찬은 이 필수 조건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간원인데 낮에는 찾아오지 못했어요. 늦게 사람들 안 보일 때 찾아왔잖아요. 그때 대화를 쭉 했잖아요. 그때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야 된다는 건 이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과 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또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고, 또 이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실어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시가 중요한 거예요. 돌감나무가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이방인이, 그래서 이제 이방인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이것은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돼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기본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러 오셨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 말씀을 거듭났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 아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가 되지 않으면서 먼 것이냐, 뭐가 된 것처럼 우리는요 깔끔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장난삼아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진짜 이제 내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나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뭐로 영접하는 겁니까?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을 닮아 기름 붓는다는 뜻이에요. 크라이스트가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근데 우리도 성령과 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로 해서 우리는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의미도 잘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뭐로부터 나왔다고요? 크라이스. 메시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납니다.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또한 성령을 뭐하지 말라? 소멸치 말라.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을 근식케 하며 성령을 다 소멸해 버렸어요. 겉은 뭐냐면 크리스찬인데 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노미날 크리스찬이랍니다. 예, 명목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이다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세 가지로 또 분류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노미날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야. 삶과 모든 건 아닌데. 두 번째는 육적 크리스찬이랍니다. 육적 크리스찬을 표현할 때 피지컬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표현하면 캐날이라고 합니다. 캐날 크리스찬이랍니다.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육적인 크리스찬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크리스찬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뭐가 되기를 원한다면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영적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앞에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예, 명목,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뿐인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이것은 뭐가 똑같으냐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들은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는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두 번의 육적인 크리스찬은 뭐냐면 육적인 크리스찬도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적인 이 크리스찬에서 약간 발전만 될 뿐이에요. 노미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몰라. 육적인 크리스찬은 그래서 성경책 읽긴 읽어요. 그런데 그 읽은 것을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요. 자기 좋을 대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니까 이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예? 막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간다.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예? 말은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달라진다고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육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홍수 심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시대가. 재가 간영했다. 그 다음에 부패함. 그 다음에 포악함. 재가 간영함, 부패함, 포악함. 근데 노아는 뭐를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창세기 6장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도 하잖아요. 또 말씀을 주면 은혜 받은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니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엄청나게 준비했잖아요. 맞아, 안 맞아? 아니, 110. 예?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뭐 한다?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말씀을 준행한다. 예, 말씀을 준행한다는 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며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 율법주의 아니냐고 아무렇게 삽니다. 자기 좋을 대로. 그 입술로 예수님 주님 하고 있잖아요. 예? 지 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더 전파해서 그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적인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 육적인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육적인 크리스찬은요, 당 지키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당을 짓는 자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들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뭔가를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진짜 영적인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너희 육신대로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예, 나나 잘하자 먼저. 내 자신부터 한번 살펴보자. 예, 나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뿐인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육적인 크리스찬인가? 하나님 말씀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자기 탐심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서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축복했는데, 근데 가룟 유다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받은 사랑이 커서 자기가 시집 가려고 준비한 그 향유 있잖아요. 그 향유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뭐냐면 진짜 쉼 없이 공생하면서 걸어다녔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부르셨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 예수님, 자기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요. 뭐를 할까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머리카락으로 해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삽니다. 향유옥합을. 근데 가룟 유다 뭐라 합니까? 옥합을 깨뜨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겠느냐 딱 하잖아요. 뭐를 인용하는 거야? 잠언서의 말을 인용은 잘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요. 그 자기가 구제해야지. 예? 그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는 도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섞어서 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한번 태어나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100년, 1000만 년 그냥 계속 돌아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갖다 주는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에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부터 내놔야지. 자기는 안 내놓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사하고 또 물질 이렇게 하나님께 심는 것도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또 예수님 피 흘리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중심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들 중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잘못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은요 그를 완전히 지옥 자식을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가룟 유다의 뭐에? 마음에 뭐를 줬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중심, 마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인용은 했어요. 그러나 인용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뭐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릴 때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이 목사잖아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때릴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는 다 알았을 텐데, 그러면 그가 잘 되려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 육신의 정욕. 그래서 설령 거듭났지라도 또 성령을 받았더라도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다.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셨고, 뭐가 그에게 임했습니까?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했잖아요. 우리는 사울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사울왕 입장에서는 엄청난 건 영원한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비극을 초래하는 선택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면 200년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육적인 탐욕과 육적인 생각, 육적인 크리스찬인을 되어버린다면 엄청난 영원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의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내 자신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자녀가 됐고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여러분 살림을 받았어.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났다면 이제부터 뭘 잘해야 되냐?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서 우리 말씀을 의지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다시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다 다 타락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럼 이제 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뭐를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건 다 토해내버리고 말씀 묵상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치사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그냥 어떻게 보면 태산을 넘어 헝거게 가도 뭐한 대로? 빛 가운데로. 이 말씀에서 빛이 나거든. 말씀 가운데 가는 게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합니다. 저 이 시대를 볼 때 이제 너무나 어떨 때면 진짜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이 동성애가 창궐한 교회가 동성애가 창궐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회가 동성애로 창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동성애자니까 교회에 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까지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한다면 그 사회 그 나라는요 벌써 겉으로는 뭐 돈이 많고 뭐가 빌딩이 의시되며 높은 빌딩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서 이 시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까지 동성애를 합법시킨다는 그 사회가 뭐냐면 동성애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나라에서 뭘 합니까? 동성애도 합법화시키거든요. 법을 하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너희들은 다 처벌받을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사용하죠. 요새 무슨 편지 보는데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참 편리해요. 안락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참 보면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사탄이. 성경적인 교회를 변질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목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면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제자다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 크리스찬이 되면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합당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뭐냐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크리스찬에서 이제 제자 되게 해주세요 하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거듭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저절로 돼. 근데 이것을
교모하게 장난치 어리석은 자들이 말장난을 쳐갖고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절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나태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백신, 코로나19 백신이 있잖아요. 코로나19 백신이 있더라도 변이가 되었고서 그 백신 맞은 게 또 별 소용이 없다는 거야. 변이가 나오면. 근데 이 치료제는,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계속 발생된다, 변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제 확실히 나온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치료제보다는 백신인데 그 목적이 이상하다 그거죠. 여러분들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빌 게이츠 보세요. 예? 그 미성년자들 하고서 같이 성추행하면서 살았던 게 뭐냐면 파티하고, 그래서 우리 부인이 이혼을 철저하게 준비해놨거든요. 그런 사람이 무슨 자선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자선을 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른 파생 상품을 팔아먹기 있어요. 모더나나 그랬잖아요. 모더나인가 뭐예요? 이름이? 백신 만든 회사, 그 회사 앞에다 인구가 5억을 만들겠다고 딱 써져 있잖아요. 또 빌 게이츠에 속한 게 뭡니까? 몬산토. 몬산토인데 어떻게 되냐면요. 몬산토는 콩을 먹게 되면요. 염증이 생긴다는 몸에. GMO가.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는 말하더라고요. 고기 단백질보다는 식물 단백질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기 단백질은 뭐가 또 있어요? 단백질만 지방이 같이 있잖아요. 단백질 먹다가 이 지방까지 흡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바로 콩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걸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 씨앗이 없는 포도 몸에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데 이하리 목사님이 항암할 때 씨앗 없는 포도는 절대 내가 나도 모르게 못 먹겠거든요. 그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좋냐면 이 완두콩이 좋다는 거예요. 완두콩 우리나라 콩이 아니에요? 완두콩 그 단백질 그거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음식도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가 달라지잖아요. 영양이 우리 신체에 영향을 미치 안 미쳐요. 먹는 거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을 것인가, 세상의 생각을 먹을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떠올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어요. 뭘 먹냐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맛이 간 음식 먹게 되면 배탈 나요? 안 나타나요? 균이 있는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려요? 안 걸려요? 먹는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뭘 먹어야 되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진짜 사랑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인가? 세 가지 이름뿐인 크리스찬인가? 명목상. 아니면 육적인 크리스찬인가? 영적인 크리스찬인가? 영적인 크리스찬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살인 사건이 오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가족 살인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살인이에요? 가족 살인.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있는데 남편 보고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벌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갑자기 충동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서 아내를 그냥 칼로 찔러서 죽였더라고. 또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가족 살인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 동반 자살이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애들이 같이 합의해서 자살합니까? 그 아버지가 수면제 먹여 죽여버리는 건 살인이에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근데 기자들은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용어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 거냐? 일본에 있었던 거 그대로 닮아간 거예요. 일본이 불황이 생겼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뭔가 잘된 것 같아서 잡았는데 나중에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생각, 세상에 갖다 주는 생각,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뭐가 나오면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은혜 성소의 모든 우리 이 지체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번 이 세상보다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현재. 세상이 너무나 있잖아요. 보세요. 5년 전하고 지금 올해는 확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또 코비드 사건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노말에서 뭐냐면 뉴 노말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면요, 거기에 취해버리면요, 나중에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맛이 가버리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자기 있는 상태가 좋은 줄 알고서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 여러분 자신을 영적 백지 상태. 백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소설집에 백지하다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백지하고 백지는 다르겠지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참된 자녀로 또한 영적인 크리스천으로 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지금 뭐냐면 흔들려요, 지금. 신앙 자체가 막 흔들리고 있어, 사람들 보기도.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지금. 이태로운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정일 때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무슨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또 이 교회 이 성전 뭐예요?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모이기 힘쓰는데 모이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럼 그렇게 살면 돼. 거기에 맞춰서. 그러나 모이기 힘쓰는 것이 본인이 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오라고 부르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모든 족을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매란 것은 30절 이 멍에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았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과 산다면 힘들어져요. 삶 자체가.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수예배에 참석한 분들 또 이 생존기 예배 드린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된다면 누구부터 사냐? 주에 있는 사람이 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여러분들에게 르아 생명을 부어주시고 있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거든요. 벌써 5월달이 이제 중순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다음 달 지나면 벌써 2021년 6월달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막연하게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뭐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닌가? 내가 크리스찬인다면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인가를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다른 사람 점검하지 마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있잖아요. 그래서 나나 잘해야 되겠다고 먼저. 예?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그 다음에 나는 진짜 근데 우리가 영적 크리스찬이 그걸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명목뿐인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영적 크리스찬에서 뭔가 제자로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크리스찬 그 자체, 영적 크리스찬의 대명사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적인 크리스찬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강조해요. 배우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뒷걸음만한 지식 갖고서 교회에서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교만 궁상각지우를 떨고 있거든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에게 뭐합니까? 자녀들을 다 가르치게 해요? 안 가르치게 해요? 말씀을 배우게 하잖아요. 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 자녀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육적인 성도, 이름뿐인 성도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읽어봅시다.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누구를 경외함을?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근데 요새는요 안 가르쳐. 야, 너 중고등 보니까 너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 가라. 줄성수 안 해도 된다.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유대인은 철저하게 안식을 지켜요. 왜냐면 대학원에 있었는데 그 수업이 있는데 교수가 안 나오니까 자동으로 다 놀게 돼. 하나님 옆에 우리 바로 서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경외함을 뭐게 하랬어요? 배우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7장 19절을 봅시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러분 성경책 평생 여러분 옆에 두고, 아멘. 여러분 성경책 안고 다니까 핸드폰에 바이블 어플 깔게 있잖아요. 계속 보게끔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말과 그 규례를 뭐예요?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또 배우라는 게 나옵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으로 양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언하고 제사를 언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4절도 읽어봅시다. 그때 이완의 제자들이 와서 쭉 나오죠. 금식이 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합니다. 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성도님들, 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진짜 잘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 자동으로 뭐예요? 같은 말인데 이마나 맞박이나 머리나 대가리나 영적인 크리스찬이나 참된 제자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적인 물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게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불로, 응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되는데도 어떻게 되면요, 참 어떻게 되면요, 마귀에 눌려서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한다는 거예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삶에서 자유함으로써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적인 크리스찬,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는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동안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악에서 떠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봅시다. 여자는 교회로도 볼 수가 있어요. 다 읽어봅시다.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나님 그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야.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교회가 뭐냐?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된 교회로서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됩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뭐 저절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빅뱅주의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창조론을 믿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팍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빅뱅 팍 터져서 그냥 응답이 막 와버렸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디도서 3장 14절 봅시다. 디도서 3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뭐가 없는 자 되지 않기 하기 위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이제 셀그룹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영상에 갖고서 셀그룹 하고 있거든요. 뜻이 있는 건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누가 막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요, 그 뜻이 없어요.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이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냥 세상 것은 이제 뭐 자기 좋아하는 프로가 몇 시간 되면 그때까지 어떻게 되면요, 시간을 맞춰 기다리고 뭐 말하면 빨리 가야 돼 하면서 그걸 보러 가면서, 우리 중심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즉 특별히 코비드19, 또 우리 여기 와서 잃어버렸던 우리 은혜성수의 고유 사역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찬양과 경배 사역, 또한 셀그룹 사역,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배우고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에 거할 때 뭘 하라 했어요? 너는 뭐하고? 배우고 확신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성수 모든 분들은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기도 중보수첩 갖고 있고, 이제 우리의 전도 대상 새 가족들 다 정착시키고, 또 우리 교회 다시 우리 성도인데 지금 잠깐 애출했던 분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 다시 회복해야 돼. 그렇지만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염소를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시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들을 다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생명을 나눠주는 라이프 기빙 처치,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뭐를 받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게 나의 유업이 되니까 아버지께. 그러나 나오잖아요. 자녀와 종 나오죠. 셀그룹 네리스닥스트 할 때 종은요 적당히 때웁니다. 자녀는
아버지 그것이 자기 유업이 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한 노예, 종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라고 보니까 이거를 크게 말해 대위임령. 대위임령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예? 대위임령을 아예 읽고 살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크리스찬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아예 자기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다단계 하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때우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난 내 스타일은 그거 못해. 나는 성격이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누구에 미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미쳐야 됩니다. I'm crazy for Jesus.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18절부터 20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참된 영적 크리스천으로서, 참된 제자로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5월달을 보냅시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다시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자녀, 참된 크리스찬, 참된 제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씩 그 시간표까지 해서 어느 영화관에 사는지 그것까지 알아보면서 찾아가더라고. 근데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어떤 사람 주식에서 어떤 게 좋을 것인가 하면서 있잖아요. 증거사 찾아가고 전문가도 찾아가고 거기에 대한 막 듣기도 하는데 왜 영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냐 그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낳고 낳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가는 걸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직계 가족들도 기도하세요.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분 가족들 다 천국 가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그 열정 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누가 시켜준 게 아니에요. 지하철이나 어디나 예수 믿으러 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꼭 신경 써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사업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권 있고 물권 축복 여러분들이 다 부어 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